반갑습니다. 가성에서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목격하고 제자들이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리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모습 그리고 성천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방 세계로 퍼지면서 헬라 철학의 사상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느냐? 부활이 과연 가능하냐? 그러한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느냐?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라고 지금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육이 뭘까요? 숫자 6 말고 우리의 몸뚱아리, 바디를 보통 6이라고 생각하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6은 뭐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지정의, 그래서 사람의 자아, 사람의 인격을 가리켜서 6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는 육과 몸을 약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6이 입고 있는 우리 바디, 신체, 얼굴, 몸통, 다리, 팔, 다리 이러한 것들이 다 몸이죠. 6이 입고 있는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격체가, 이러한 자아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6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이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의 영이 중요하죠. 결국 천국 가는 건 우리 영이단 말이죠. 육은 가지 못해요. 육의 몸도 가지 못하고 우리 육도 가지 못해요. 영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라는 거죠. 영도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44절에 그랬죠.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라고 했죠. 영이 입는 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은 어떤 몸을 입을까? 영이 입게 되는 몸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 영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썩은 몸, 썩을 것이 죽고 이제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은 썩죠. 그래서 이제 장애가 걸리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하면 점점 기능이 퇴화되어지고 또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고 죽게 되죠. 죽게 되면 우리의 육의 몸이 다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러면 이 몸이 다 해체가 되어져서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육은 흐르게 수봤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해체되어 버리고 합니다. 썩을 몸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썩을 몸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썩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은 영원히 가는 몸인 겁니다. 영원히 가는 몸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그래서 그곳에서 아픔과 고통이 없이 살게 되는 거죠. 썩을 몸이
되다 보니까 이 몸이 어떻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신음하기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곳곳이 아프단 말이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썩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 썩을 몸을 입고 살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정말 건강한 몸, 그러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욕된 몸이었어요.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욕된 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욕된,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을 산단 말이죠.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또 내가 정말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싶을 때, 내가 부끄러워질 때는 창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감추기도 하고 아니라고 거부도 하고 부인도 하고 막 이야기하죠. 그러나 속은 다 뭡니까? 다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은 부끄러울 때가 정말 괴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큰 소리 치죠. 나 그래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남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어떻습니까? 양심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창피한 줄 알라고. 그래서 그 창피를 느낄 때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창피를 느끼고 또 뿐만 아니라 치욕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강하게 말로 공격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없다고 못 가졌다고 또 잘 모른다고 또 내가 힘이 약하다고 온갖 말과 행동으로 나를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럽고 모욕적이죠. 내 걸 뺏어간단 말이죠. 내 지식을 뺏어가고 내 몸을 뺏어가고 또 나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치욕스럽죠.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욕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욕된 몸이라고 하니까 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욕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이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뭡니까? 창피를 느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 모욕감을 느낄 때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욕된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몸을 바꿔주시는데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데 그 영광 보통 연예인들이 무슨 뭐 대상을 받고 남들 앞에 가서 박수 받고 상 받으면 이 영광을 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누가 가족과 자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자랑스러울 때 영광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하면 영광이 뭐냐? 욕된 게 없어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도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봤자 뭐겠습니까? 또 지나고 나면 부끄럽단 말이죠.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잘 몰라서 아파서 내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마음 찢어지고 또 정말 괴로운 것이 뭐냐?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이 부끄러움과 창피가 왜 왔냐는 거죠. 그게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싹 씻어주시고 깨끗이 정리해서 더 이상 창피하거나 죄스러운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심령까지도 육까지도 다 깨끗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모여져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래서 그런 깨끗함을 여러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회개 기도하니까 저분은 말이야 맨날 했던 거 또 하나 지루하게 또 하나 할지 몰라도요 그만큼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아이고, 똑같은 기도 맨날 하네. 지루하다. 좀 멘트 좀 바꿔라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매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쯤 목욕하잖아요. 샤워하잖아요. 날마다 얼굴 씻고 하잖아요. 왜 해요? 맨날 그렇게 씻고 닦고 합니까? 머리도 하고 몸도 하고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워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쥐가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땀도 나고 또 몸도 이제 불쾌하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렇게 씻어야 깨끗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몸은 약하단 말이죠. 물리적인 힘이 약하죠.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이제 어디 넘어지면 다치고 피 흘리고 약한 몸이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의지가 약하단 말이죠. 결심이 약하단 말이죠. 마음 먹어놓고 안 한단 말이죠. 결심해놓고 나서 3일을 못 간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약한 겁니다. 신체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또 뭡니까? 성품도 약하고 또 뭡니까? 품위도 없단 말이죠. 품위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약하단 말이죠. 그런 약한 우리를 강할 수 있도록 의지가 강하고 육체도 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공격하러 갔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한꺼번에 몰살시켰어요. 왜요? 영이 왔어요. 영의 힘이요 육의 힘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영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훈련이 되어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팀워크를 맞춰서 공격을 해도 영이 와서요 싹 정리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육의 힘보다 영의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도 세고 또 인격도 강하고 또 의지력도 강하고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을 강한 몸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영광스러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크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지금 이미 천국 가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 천국 가서 영으로 있단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믿고 천국 간 부모님들도요 영으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영으로 존재하는 그들이 다 뭐냐?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어떤 옷을요? 부활의 새 몸을. 그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육신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어서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형편없습니다.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한 시간 또 모여서 주님의 성문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